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하실까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제목이 참 특이해서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Please, Sorry and Thanks예요. 그 마크 베럴슨 목사님이라고 DC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그 표지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세 가지 말에 달렸습니다. Please, sorry, thank you만 잘해도 먹고 산.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한 어떠한 태도를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제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단순히 에티켓, 그냥 예의 범절이 아니라 이 저자가 하는 말은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Please, Sorry and Thank you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나의 내면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반복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의 습관화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태도가 먼저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저자가 서문에 이런 말을 해요.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저자가 서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바뀌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묻어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실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해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거울이 되어져요.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막 전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몰라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시고 계시겠죠. 제가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고 계실까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으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주시면요, 제가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맞아요. 유신론적인 신학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그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옆에 있는 우리 부부로 오신 분들은 부부와
같이 살면서 얘기해요, 안 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진짜 부부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진짜 교우니까 같이 이야기하듯이, 그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드러내준다라는 것이죠. 유실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무신론자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신세 한탄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저 상담자나 그 푸념을 들어주는 친구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지세요? 저도 뭐라 그랬다고 또 아멘이 적어지시면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나가느냐가 또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현대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점의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를 가르치질 않아요. 기도를 그냥 내면적인 어떠한 표현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중세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입에 담고 계속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어 가는, 포밍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꼭 우리 기도 생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도를 해야 되고 꼭 해야 할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함으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안타깝게도 기도를 그냥 자기의 익스프레션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과 나누어 볼게요. 실은 이 기도는요, 5세기에 여러분 사막교부들이라고 들어보셨죠? Desert Fathers, 그죠? 이 수도, 그때 수도 문화가 이렇게 무브먼트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인데, 이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린 사람들, 그런 사막 교부들 중에 그 교부들이 가르치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예수기도, Jesus Prayer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단순해요.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도록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사막교부 데저트 파더들은 이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루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긍휼 없으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걸 100번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내 하루의 삶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100번 하면 우리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기도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기도는 매우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드리면, 주님 이러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면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는 기도는 실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공적인 퍼블릭 프레이어 시간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두 사람이 나온 것이죠.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입니다.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요, 극과 극이에요. 그죠? 유대인의 경건에 있어서 경건의 스펙트럼에서 한 명은 정말로 가장 경건한 자, 한 명은 그 다른 끝에 있는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정말 율법을 그냥 지킬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말 올바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면요, 사람은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요,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인을 향하여 잔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실은 연태 많이 봐왔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죠? 세리는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던 창녀와 죄인 취급받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게 일정 부분만 헌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로마의 힘을 얻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이 범죄자 창녀로 구분되어 멸시받고 경멸받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자신도 모든 다른 사람도 세리도 누가 의인이라고 당연히 여겼어요?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바리새인을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감사가 어떻죠? 자신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toward himself,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라고 이렇게 콕 찝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나는 하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요구를 넘는 이 신앙의 열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인가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야, 저 바리새인 대단하다. 그죠? 그 사람의 대단함, 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대단함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비가 느껴질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날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면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해요? 라는 어떠한 그러한 전부 다 나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기도에 담겨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참 무섭죠?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겠죠.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죠? 하나님이라도 저런 사람 축복 안 해주시면 그냥 힘드시겠다. 그죠? 저 사람의 기도는 마땅히 들어야 주셔야 되는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사람. 그죠? 하나님도 건드릴 수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마땅히 축복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 적 없나요? 뭐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 적 없나요? 주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요? 내가 잘된 것이 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죠. 신은 하나님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내세우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는가가 되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많이 빗나간 거예요. 많이 빗나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서머리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도배가 되어진다면 실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 마치 절에 가면 불상 앞에서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한 그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불교 신자와 우리의 신앙이 다를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었던 열심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이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지만 혹시 내가 지켜온 신앙이 내 자부심이 되었다면 정말 레드 플래그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켜온 나의 신앙이 내 자부심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 세리의 기도는 너무 초라해요. 그렇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난 기도하러 왔고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아니요,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왜 가슴을 칠까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세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국말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정관사 더는요 때로는 그 비교급 중에 최상급, 그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는 말밖에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아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희한하죠.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회개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더 깊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세리의 고백이 바리새인의 고백을 도리어 잘 드러내주는 면이 있어요. 뭐죠? 바리새인은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리의 메시지를 통해 바리새인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고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 없지.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없지.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지. 말은 하진 않지만 왜 그러한 나는 의인으로소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위를 돌아보면 자기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세요? 그게 없이는 못 사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간절합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 때로는 너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에 가슴을 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에는 있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리를 보면서 아이고, 지 주제는 안 해. 그래야 싸지. 맞아. 그래도 양심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예수님의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면.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 있어요? 세리가 더 가까워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던 그 세리가 더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 왜 사막의 교부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이것을 꼭 기도하게 할 만큼, 반복해서 기도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도일까요? 왜냐하면 이 표현에는 모든 신학과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간극을 뛰어넘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이 말은 그 안에 신학자들이 수백 페이지를 통해서 쓰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는 하나님인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그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농축해낸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니 우리가 구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전능자의 불쌍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풀과 같은, 없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밖에는 안 되니, 전능자에게 할 수 있는 나가는 기도가 딱 하나,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는 모든 신학이 담겨 있어요. 모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을 배워가고 찬양을 배워가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던 어떤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초신자의 마음에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릇된 건지를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그런 거예요. 맨날 교회, 집,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삶 살아보셨어요? 요즘 죄질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사순절 아침에 저나 새벽에 보시고 또 저녁 때 보시고 그냥 그 죄질 저도 막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뭐 여력이 없어요. 죄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죄질 시간이 없는데 죄에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밝은 빛에 가까이 갈수록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왜 하얀색이 벌써 누래졌지? 아이보리 색깔이 돼 있는, 크림 색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원래 그 색이래요. 근데 집에 그 옷장에서 빛이 그렇게 밝지 않으니까 그걸 보니까요 이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하얗게 보였던 거예요. 밝은 빛에 들어가면 트루 컬러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밝은 빛에 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공대생 출신이라서 그 대학교 때요 청바지에 후디를 그렇게 잘 입고 다녔어요. 너무 편해요. 뭐 흘리는 거 피자가 흘려요 그럼 툭 쳐내면 돼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주일마다 양복을 입잖아요. 그럼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이 저기 또 라면을 자주 먹어요. 오늘 오뎅국 먹었는데 오뎅국도 되게 조심해서 먹어요. 이 작은 티끌 하나가요 까만 옷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하얀 옷에 있으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조그마한 욕심 하나도 내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요 조그마한 미움 하나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모든 그 티끌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서, 밝은 빛 안에서 그동안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죄가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더 자랄수록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잘났는지, 뭐가 이렇게 내세울 게 많은지,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아가면 얼마나 속에 추한 것들이 많고 얼마나 표리부동한 것들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 기도하고 회개해도 회개할 것밖에 요즘 안 나와요. 회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회개 기도할 것밖에 안 나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게 하나도 없는 내 내면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은 왜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기도가 나올까요? 기준이 주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기준이 바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누구로 바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지는가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준이 명백하게 바뀌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능자 앞에, 절대자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노년에 나와요. 그렇죠? 젊었을 때 교회를 핍박할 때는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 신앙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기는 철저한 죄인, sinner of the sinners,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바리새인은 의로워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눈이 가리워졌던 사람이고요. 세리는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실은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소망 없는 인생임이 고백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얼마나 큰지밖에는 노래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무엇을 노래하시겠어요? 무엇을 고백하시겠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본질로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죠. 근데 실제로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좋아해요. 끊임없는 회개 여러분 좋아하세요? 끊임없는 내려오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나의 자격 다 내려놓고 나의 잘남 다 내려놓고 진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본질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페인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과할 때 참된 자유, 우리가 프리텐드하는 자유 말고요,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실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잘 안 뚫리실 때 많죠.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릴 텐데요. 긴장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분과 우리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량한 것게, 정말 우리 분수에 정말 얼마나 그런 건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밖에 없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는데요, 실사판으로 찍고 나오죠. 요즘 표현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요 내려가면 이러한 바리새인이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18장 조금만 내려가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자기 재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현대판 바리새인도 있죠. 이게 그냥 비유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어때요? 실사판 세리가 19장에 가면 나오죠. 누구예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기뻐 영접하였거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뻐요. 부자 청년은 기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전 삶을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본질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실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이런 말 그냥 기뻐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게 기쁜 게, 이게 진짜 믿음, 복음의 역사라고요. 성경에 이거는 이제 19장 가면 우리가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성경의 특정 인물이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사건은 실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1세기 역사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주회를 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쳤다라고 이 요세푸스가 그렇게 주회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사울에게 10몇 년을 쫓겼던 그 광야, 거기로 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거기서 다윗의 다윗다움이 다 회복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도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가졌던 초심을 그저 예전 것으로 들어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이제는 나이도 더 들어서 더 어려워진 그 길, 그러나 다윗에게 그 길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사무엘하 강해를 할 때 여러분과 나눌게요. 다윗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데요, 그 광야에서 왕으로서 어느새 놓쳐버렸던 겸손, 기도, 긍휼이 회복되어집니다. 광야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고 반역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왜 이렇게 압살롬에게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백주 되나되 내 후궁이 동침을 하게 될 거라고, 반역자에 의해서.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 가운데서 누굴 봤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반역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압살롬을 보면서 이 반역자야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것이 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애통. 바로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반역한 압살롬의 모습에서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왔던 어떠한 여태까지의 업적이나 신앙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요,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자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바로 그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날 시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세리라고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하고 생각하면서 여기 오시지 않았나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나요? 너무나 당연해지지 않았나요? 내 마음속에는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나는 구별을 짓고 우월주의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나요?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빌드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다시 그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됨을 다시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의 그 감격이 지금이 없다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이것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 자각이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해온 사역들, 내가 해온 헌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그 모든 지나간 순간들이 은혜였다라는 것은 아마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 없어요. 예배드릴 자격 없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처음에 읽은 시편 51편, 이 다윗의 애통함이 담긴 시편,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비로소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 위에 부어지는 주의 은택, 그때야 비로소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잃으셨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그 감격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지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저 여러분 항상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 뭐예요? 다른 100가지 기도를 뒤로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매일 아침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인데 이렇게 짤막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제가 발견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뜻이 너무 알고 싶어요, 주님. 뜻이 알고 싶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를 막 하다가 그 방언 기도에 연달아서 그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기도구나. 이 뜻이었구나. 여전히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마다 그 방언을 합니다. 작게 해요. 작은 소리로. 여러분과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보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왔고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다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은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불쌍히 여김받기는 사람들한테는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2번째, 오늘 해결해야 될 마음을 꼭 해결하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말로는 안 했지만 되뇌었던, 나는 저렇진 않지.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온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 그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Self-sufficient man.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스스로 디펜드한 사람, 너무나 자기한테 자기로 충분한 사람,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자기의 것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열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든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바로 그 지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부터 다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그 가난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어느덧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다른 사람 주위를 돌아보며 그래도 나는 저전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자격이 되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라는 바로 그 자리부터 다시 우리를 위대한 다윗처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난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 속에 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느새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격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중에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사온데, 어느덧 아버지 예배가 너무 당연해졌고 내가 하는 섬김이 너무 당연해졌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겼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다윗을 그 자리로 내리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아버지 그 애통한 심령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도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나 중심적이시나 내가 해온 묵상들, 내가 해온 기도들, 내가 해온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주님 앞에 신앙을 내밀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밀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히 신앙이 되었던 모습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부어졌는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것들이 신앙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자격과 나의 열심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만을 내세웠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그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애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 그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에 죽어가는 예배, 아버지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묻어두었던 우리 삶의 모습들, 괜찮은 거라고 끊임없이 묻어두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밝은 빛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늘 나아가지 못하고 이전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삶을 내 신앙에서 생각했던 우리의 착각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됨들, 우리의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감추시고 가둬두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밝은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를 주저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적당한 거리가 편해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만지시고 다스리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요,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 너시너라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놓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추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적금과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저마다 다 자기가 해온 신앙들을 내세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세상에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인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입술에서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였지만 가슴에는 통회함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당연해졌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을 잊어버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보다는 의무감으로 다가왔던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훈장으로 다가왔던 모습들, 우리가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내밀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광야로 가 다윗에게 회복되었던 겸손과 기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 대신, 내가 압살롬 대신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그 고백에서 다시 다윗의 다윗다움이 회복되어지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다시금 그 예배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세상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라는 고백으로 그 길을 열어갈 때에 그 하루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원하기에 이런 것 저런 것 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차피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선택도 직장도 관계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오직 그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맺어낼 수 없던 영적인 열매들이 도리어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우리 권속들 삶마다 머리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간격을 뛰어넘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밖에는 할 말이 없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